안녕하세요, 집사님들. 우리 성경 통독 창세기를 지나서 이제 출애굽기로 들어가기 전날이고요. 우리가 약속한 대로 성경의 개요를 집사님들께 제공하기 위해서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요셉 이야기 읽으셨을 텐데 요셉 이야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다시 말해서 이집트 왕자 혹은 또 그 이탄이죠. 요셉 이야기가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들, 그러니까 화면에서 나온 어, 장면들과 성경의 내용들이 다를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때마다 성경을 먼저 읽고 확인해서 이미지화 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그림이나 혹은 성화 혹은 애니메이션의 장면이 각인돼서 성경을 왜곡해서 읽는 경우가 있다. 그걸 미리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집트 왕자 이야기, 모세 이야기가 워낙 머릿속에 강력하게 각인이 돼 있어서 그것이 마치 성경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우리 통독의 1차적인 목표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출애굽기 빠르게 진행할게요. 자, 출애굽기는 크게 나눠서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이 뭡니까? 이집트를 탈출한 이야기입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이야기가 구약성경의 두 번째 책이고요. 1장부터 15장까지가 출애굽 이야기, 16장부터 18장까지가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가는 여정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19장부터 40장까지가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율법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19장부터 이 40장 읽기 어려워하시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성막을 만들 게 아니니까요. 자, 세부적인 사항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출애굽기 1장부터 15장까지가 출애굽입니다.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출애굽기가 한 권의 책이지만 성경은 앞부분과 연결해서 읽을 것을 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각각의 이야기가 아니라 연결된 이야기다. 그 이야기를 오늘 읽은 구약 성경의 본문에서 찾을 수 있어요. 창세기 50장 2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50장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 이집트죠.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 그 땅으로 이르게 하시리라 하였다라는 게 50장 24절, 거의 마지막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약속들이 이루어지려면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이야기가 이어져야 된다. 두 번째, 야곱의 아들들의 목록이 35장 23절에 나오죠. 이걸 다 외울 필요가 없으세요. 왜? 성경에 다 써 있으니까 모르면 찾아보시면 됩니다. 출애굽과 땅의 소유를 약속하신 하나님이 나오고 두 번째 야곱의 아들들의 목록이 나온다고 했어요. 야곱의 아들들의 목록이 정확히 어디에 나옵니까? 출애굽기 1장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아들들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야곱의 아들들과 일치한다. 연결된 이야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읽으셔야 합니다. 자, 그럼 그의 첫 번째 부분 1장부터 15장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은 간단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주된 개요를 알기 위해서. 자, 1장에 뭐가 나옵니까? 이스라엘이 번영에서 핍박을 받고 그다음에 뭐 산파 이야기들이 나오죠. 2장에는 뭐가 나와요? 모세의 탄생 이야기가 나오고 모세가 이집트인을 죽이고 도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3장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 떨기나무라고 이야기하는 그 장면들, 그리고 나서 다시 모세가 이집트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3, 4장입니다. 중요한 건 여기 비고란에 보면은 특이한 점들을 제가 써놨어요. 3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디어 나타난다는 거. 5장에서 드디어 모세와 아론이 같이 파로 앞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6장에는 3장에 나오는 소명, 모세의 소명에 대해서 다시 환기시켜주는
그러니까 상기시켜주고 환기시켜주는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죠. 자, 네, 7장부터 11장까지는 그 유명한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10가지 재앙 이야기가 나오죠. 뭐 피, 개구리, 모기, 가축, 전염병, 뭐 종양, 우박, 메뚜기, 어둠, 장자의 죽음 이런 거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마지막 재앙이 뭐다? 장자의 죽음이다. 자, 12절과 12장과 13장에는 그 유명한 6월절 이야기가 나오는데 6월절과 무교절이 겹쳐서 나올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6월절은 하루고 무교절이 긴 날입니다. 유교절과 무교절이 결합되어 있는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6월절이에요. 6월절과 무교절이 결합되어 있다. 성경을 눈으로 확인하시면 이런 걸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6월절이 뭐예요? 무교절이 뭐예요? 합쳐져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나서 13장에서 14장 그 유명한 우리가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데 구약성경 원문에서 보면 이제 갈대바다라는 명칭을 씁니다. 갈대바다가 갈대바다인지 홍해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바다라는 곳을 건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찬양의 노래가 나오고요. 굉장히 유명한 노래죠. 모세 찬양 노래 그리고 미리암의 짧은 노래가 등장합니다. 이게 바로 출애굽 이야기 1장부터 15장까지 내용입니다. 자, 그럼 16장부터 18장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대바다를 건너서 시내산으로 가는 여정, 여행의 이야기죠. 여기는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불평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불평을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상쇄시키시죠. 첫 번째는 기적이죠. 자연현상과 관련된 기적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게 하나의 틀이고요. 하나님은 어디와 함께 계십니까? 구름과 불 가운데서 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이제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 이야기의 확장된 버전이 뭐냐면 뒤에 나온 민수기 10장과 20장의 여러 이야기들이에요. 학교에서는 이런 거를 평행하게 두고서 서로 연구하고 있지만 우리는 학자들이 아니니까 일단 이 이야기들이 민수기에서 확장되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두면 우리가 민수기를 읽어야 되는 목적이 나오죠. 네. 자, 표를 보시겠습니다. 16장과 18장 세부 구조를 보면은 15장에 그 유명한 마라의 쓴물이 나오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고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냐? 너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탄의 세 가지 시험에서 등장하는 그 장면이 바로 마라의 쓴물 이야기입니다. 16장은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고요. 너무 유명한 얘기죠. 하지만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17장은 다시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사 무리바 죄송해요. 그 사탄이 하나님을 너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장면이 마사 무리바 이야기 17장의 이야기네요. 그리고 나서 뜬금없이 아말렉 전투가 나오는데 특이하게 여기서 처음으로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18장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방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언을 얻는 장면이 나타나죠. 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19장에서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시내산은 산 이름이 시나이기 때문에 시나이 산입니다. 시내산. 이 19장에서 40장까지가 아주 이제 큰 단위의 이야기 단위인데 율법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는 이야기들이 교차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더 중요한 건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제 율법을 이야기하기 전에 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 내가 구원을 했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19장 4절, 20장 22절에 보면은 그 이야기들이 먼저 나와요. 십계명도 먼저 율법을 이야기하기 전에 뭔 얘기하냐면 나는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출애굽기의 큰 틀이에요. 출애굽도 말씀드린 것처럼 1장부터 18장까지가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건이고 19장부터 40장까지 율법의 말씀을 줍니다. 시내산의 율법의 신학적 의미를 무엇으로 알 수 있냐? 이야기를 통해서 해석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율법 사이에는
작은 단위 이야기들을 이해해야지만 율법을 왜 주셨는지, 어디에 필요한지,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19장부터 40장까지 보면은 중심은 뭐냐? 25장부터 31장까지와 그 다음에 35장부터 40장까지인데 어떻게 이야기하면 되냐면 설명서를 25장에서 받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성막을 짓는다. 이게 큰 틀입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그 사이에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32장, 33, 34장에 금송아지 사건 뭐 이제 이야기들이 나타나고요. 그 앞에 하나님이 등장하는 사건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 19장에 24장에 하나님과 만나는 장면 뭐 이런 것들이 등장한다. 그래서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드디어 시내산에서 나타나시죠. 번개와 우레와 뭐 지진 통해서. 그리고 나서 뭘 주세요? 십계명을 주고 20장 다음에 나오는 자잘자잘한 법률이 있는데 이게 언약법전이라는 말을 해요. 이 언약법전 자세히 보면은 구약의 5경에 나오는 율법 중에서도 가장 구약적인 정신을 나타내는 법들이 나와요. 아주 오래된 법이라고 하거든요. 이 법을 이해하면 출애굽기의 전반적인 어떤 특히 레위기나 민수에게 나오는 율법들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신명기까지 이게 이어진다. 그리고 24장에 드디어 중요한 사건, 제가 늘 강조했던 거, 하나님이 모세와 드디어 개인적으로 만난다. 시내산 꼭대기에서. 그래서 모세한테 명령하신 것이 뭡니까? 성막이다. 성막이라고 하면 지루하지만 성막을 왜 만들어요? 하나님과 지속적인 만남을 위해서 성막을 건설 위한 설명서를 주시고요. 그 설명서를 받고 있는데 32장에 드디어 아론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야, 금송아지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겠다. 그래서 33장에 보면은 하나님한테 막 쫄라대죠. 중보자로서 살려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34장에 보면은 두 번째 돌판을 주신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관계가 소원했던 관계가 회복되면서 성막을 짓게 돼서 완성한다. 완성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성막으로 들어오신다. 구름을 통해서. 이러면 출애굽기 40장까지 통독하게 됩니다. 내용을 알고서 읽으시면은 머릿속에 더 잘 들어오니까 이 표를 활용하셔가지고 매일 읽을 때마다 내가 어느 부분을 읽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부터 또 출애굽기 통독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